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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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상 7장 말씀 20절에서 27절 에브라임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에브라임의 아들은 스텔라와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이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오. 이렇게 시작해서 27절에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이렇게 27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역대기를 읽기 시작하면 족보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러나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한 이 족보 속에 분명한 족보 기록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사에 누구를 쓰셨는가 그리고 어떤 지파의 은혜를 주셨는가에 있죠. 알고 있는 대로 역대기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유다 지파의 장자 역할 그리고 다윗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지파와 시몬 자손을 비교하며 기록하고 대상 4장 24절에 43절에 보면 시몬의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고 약한 지파를 구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요단 동편의 3개 지파 그리고 서편의 6개 지파도 소개하는 역대기에 보면 족보 이야기는 지루하기도 하지만 사실 흥미진진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많은 지파 이야기 가운데 오늘 에브라임의 자손들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정치적 리더가 되는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이면서도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오른손의 복을 받고 큰 자가 되리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북왕국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큰 자가 되고 예언이 성취된 가문이 됩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가문의 시작은 본래부터 큰 자가 되는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브라임의 가문은 초기 단계에 큰 아픔이 있었던 것이 보여집니다. 브리아라는 아들의 이름이 역대상 7장 23절에 나오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불행한 사건의 아픔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브리아는 재앙 또는 불행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왜 브리아라는 이름으로 에브라임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사건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 대학살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역사 속의 사건을 잊지 않으려는 것, 기억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억은 후에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음으로 사람들의 나쁜 교훈이 되게 하려 하기 때문이죠. 에브라임이 잊지 않으려는 재앙, 꼭 기억하고 싶은 사건. 역대상 7장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전쟁에서 아들들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9 형제의 이름이 나오죠. 문제는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죠. 사실 가드란 성은 블레셋 영역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가드에 내려가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 하다가 그만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9 아들을 잃은 아버지 그가 여호수아의 조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브리아를 낳고 8대가 지난 후 눈의 아들로 여호수아가 탄생했으니 에브라임 지파의 10대 계보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재앙과 불행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브리아를 통해 배우는 것,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22절이죠.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쓰여 있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에브라임은 9 자녀를 잃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재앙은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기억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자녀를 잃은 슬픔은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슬픔이 너무 복받치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에브라임의 경우는 슬픔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 슬픔을 견디지 못했으면 삶을 포기했다면 여호수아도 없고 큰 자가 되는
아무도 설 수가 없었을 것이죠. 다행히도 슬픔은 이겨냅니다. 그 요인의 하나가 위로죠. 그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쓰여있죠. 그 위로의 힘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위로가 없기에 사람이 무너지고 죽죠. 위로가 필요하죠. 슬픈 사람은 울고 아프고 억울하면 울고, 그러나 거기에 또한 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위로가 가슴속에 터치되어서 재앙과 슬픔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 1장 6절에서는 우리의 위로를 얻을 때, 우리가 위로를 얻을 때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모두는 끊임없는 환난과 슬픔을 만나지만 또한 위로받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위로받음은 그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는 데 있음을 알고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둘째, 다시 시작하자. 23절이죠.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브리아란 결국 아들을 잃고 난 후 다시 얻은 아들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다시 시작했다라는 의미도 되죠. 슬픔의 연못에 빠져나오지 못한 일상이 아니라 과감히 슬픔의 못에서 나와 슬픔의 일상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삶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재앙으로 인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접는 것의 해답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한 그 가능성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리고 슬프고 아프지만 가능성을 다시 찾고 그 가능성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 가능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에브라임이었기에 하나님은 잉태하는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자기 시대를 살아가라.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위로받고 다시 시작하고 자기 시대를 살아간다. 오늘 25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재앙 중에서란 이름을 지닌 브리아는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 브리아가 무엇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세대를 살면서 무명의 가장으로 생을 마치고 레바와 레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레셉은 델라를 낳고 델라는 다한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은 라단, 그 다음은 암미옷, 그 다음은 엘리사마, 그 다음은 룬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브리아로부터 8대 손이 되는 여호수아가 대를 잇기까지는 모두 다 무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냥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산 삶이 8대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겪은 큰 재앙의 슬픔 이후에 여러 세대를 지난 동안 가문에서 걸출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사라질 위기의 가문 지금 산다는 것에 좋게 해서 그저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브리아 이후 8대 후에 8대 후손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린다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명의 인생도 살아야 합니다. 보통의 인생도 살아야 합니다. 실패의 인생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브리아, 레셉, 델라, 다한, 라단, 암미훗, 엘리사마, 눈, 이 8명 중에서 무명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레셉을 뺀다든지 델라를 뺀다든지 어느 한 사람을 빼서는 눈이 나오지 않았겠죠. 여호수아를 낳은 눈을 낳은 엘리사마가 이 땅에 있었기에 가나안 정복을 승리자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승리자인 여호수아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어떤 재앙이 다가오더라도 자기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나라는 인생이 무가치 무의미 무용한 인생이라 하여도 나는 징검다리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에서 뒤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조상과 후손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무릇 사명입니다. 무명 같아도 무명의 작은 돌 같아도 세대를 이어주는 사명을 쥐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의 10대 손으로 브리아를 낳은 후에 8대 손으로 대장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자기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시대를 살아갑니다. 재앙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다고 생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9아들을 잃은 에브라임이 다시 시작했고 브리아 이후 모든 자손들이 자기 시대를 산 것처럼 우리는 묵묵히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멀리 멀리 있는 것 같고 슬픔과 재앙, 가난이 극복되지 않은 그러한 대물림 같다는 것.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살고 대를 이어주는 삶의 사명을 견디고 인내한다면 누구든지 에브라임 가문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견디고 세월의 어려움을 이기고 그래서 큰 지파, 큰 인물이 되는 영광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